요한일서 3장 너무나 쉬운 분명한 중요한 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2시간에 걸쳐서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제목으로 성경 한 구절을 말 그대로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교훈 겸 또 성경 연구하는, 또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예.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읽습니까? 어제 이 구절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지 않습니다. 세계 유수한 신학학자들의 견해를 교리처럼 받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구절의 말씀은 실제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다시 말하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지만 죄를 범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시험에 때때로 넘어집니다. 결함들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것마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안 짓는단 말의 의미이지 진짜 죄를 안 짓는단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완전주의자이다 책이 그렇게 딱 기술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참고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며칠 걸쳐 제목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장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가 로마서 3장 10절로 인용합니다. 찾지 않고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질문을 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 방금 3장 1절, 요한일서 3장 9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잘 들으십시오. 시편 51편 3절을 말씀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가 죄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잘 들으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러므로 의인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대로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는 나온다. 그 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3장 10절로 가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연결하면서 구절을 가리켜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아무도 예수님처럼 정말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허물이 있고 중보자 없는 그 가운데서라도 가오가 있고 결함이 있고 결점이 있고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안 짓는단 말의 의미라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저 같은 가르침들을 완전주의로 내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아무리 봐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3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이 죄라는 단어를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입니다. 신. 예수님 안에는 5절에 죄가 없고 5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 오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려 오셨습니다.
이 죄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sin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간에 요양원에서 모우가 설교를 하신 건 들으시는데 지성소의 셋지천자의 기별은 죄를 거치고 스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뿌리가 있어 나오지만 잘라서 자꾸 드리는 것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게 해석하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심판을 받으려면요, 죄를 거쳐야 합니다. 죄는 극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날마다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극복하고 이기셔야 합니다. 마무리하고요. 본론 좀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구절을 어떻게 읽느냐. 참,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대학원 보세요. 스스로 성결 연구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 결단해서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신학자들한테 자신을 뭐 해버린다? 맡겨버린다. 다른 생각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어느 인간이 말할지라도 그 말이 기록된 성경과 정언에 맞지 않으면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뭐 할 수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순종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오류가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열심을 다해서 바리새인처럼 살았지만 그가 가진 그 이해와 그랬던 오류가 그를 변화를 못 시켰어요. 반대로 사단이 왜 진리를 자꾸 공격하는가? 진리가 올바르게 영접만 되어지면 진리는 그 사람을 반드시 뭐합니까?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뭐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할 시간이 없지만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때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 타락한 개신교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삶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인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그릇된 견해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어제 우리 이 말씀을 보았어요. 짧게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되어지는 생애를 노력하지 않는 사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없다. 이거 한번 깊이 연구해 보세요. 사단이 강신술로 온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겠대요. 강신술로. 특별히 잘 들어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이런 경건의 비밀들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강신술적 해석에 썩을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최근 강신술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대정토 학원의 말씀 소개해드렸죠. 사단의 함정이란 부분 나오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뭐다? 최근 강신술이다. 그래서 이 강신술의 핵심이 뭔지, 강신술의 핵심 여러분? 영과 육을 분리, 그거 놔두고 아주 기본적이고, 강신술의 본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아 동정의 정신이에요. 자아를 높이는 정신이에요. 이게 강신술의 핵심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최근 강신술이 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해요, 사람들이. 막 기쁘고 행복해.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교황권의 영이에요. 교황권의.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인성을 왜 타락전으로 바꾸는가, 바로 그 비결이 그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오늘 단상에서는 예리한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찔을 쪼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와버리게, 떠나버리게. 그죠? 다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애를 계명에 일치시키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준비요, 마지막 놀라운 사건, 특별히 강신술로 온 교회를 썰어버릴 때요, 흔들림을 보시면 세속화로 가장 먼저 교인들은 다 이미 마귀밥이 되어져요. 두 번째 이슬들. 세 번째가 마지막 1월 휴업명이에요.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의 진실한 알곡들을요, 곧바른 증언을 통해서 골라내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세속화, 이슬들, 마지막 핍박으로 교회는 전개되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마지막 1월 혁명 앞에 마귀가 하는 게 뭔가, 이 교회 신실하고 택한 사람들마저도 오리로 잡아먹어버려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왜요?
그 진리 일치되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이 말씀 좀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 이걸 문자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질문한 어떤 분의 가르침의 요지는 뭐냐 하면, 예니시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사실 의도로 이걸 인용하지만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몸에 이걸 고려하면서 인용해야 되는데, 오직 성경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 쉬운 답을 드립니다. 오직 성경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예니신을 주었어요. 왜요? 예니신을 통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뭐 되어져? 쉽게 말해 지 마음대로 해석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자기 마음대로. 예니신을 정직하게 보면요, 입맛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냐, 우리 뭡니까? 예레미야 시대 알죠? 기분 좋게 해석해 주니까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왜요? 마음 나쁘게 해석하니까요. 마음을 찌르니까요. 자, 성경 말씀,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그 깊이 번역하셔야 되는데요. 이 진리에 인간의 견해, 오류가 섞여서, 마태 26장인가 주석의 말씀 보세요. 기생식물이 딱 붙어가지고 효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진리를 외치는데 그 속에 뭐가 섞여 있어요? 기생식물, 오류가 섞여가지고 진리 효능이 말살되어 버려요. 참고로 여러분, 왜 사단의 진리에 오류를 섞습니까? 이미 답을 드렸어요. 진리의 효능을 뭐 하려고? 말살시키려고.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전술. 그래서 오늘 개신교회 보세요. 온 마음으로 우리 비기도 할 수 없는 열성으로 1년 360일 새벽 기도가 안 끊어지는 교회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안 와요? 장황에 한 분이 오셨는데요. 1년 365일 스케줄을 말씀하는데 새벽 기도, 교회 출근, 사우나, 직장 360일 안 쉰대요. 대단한 열성가요, 대단한 열성가. 여러분, 계신 교인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이 목숨 걸고. 그래 안 그래요? 목숨 걸고 해요. 비리비리 하지 않아요. 신천지 보세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 오류 앞에서. 하지만 오류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능력을 상실하여서 이해하시겠죠? 그 속에 뭐가 들어간 거? 물을 많이 타버린 거예요. 효능 떨어지게 물을 많이 타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생에 뭐요? 절악이 뭡니까? 타락, 떨어지고 수준이 낮아지고 퇴보되어지고 저하 현상만을 볼 따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어제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인생에 대한 이해와 이 곧바른 복음이 자꾸 안 헤쳐지니까 전반의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맞거든요.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면 확실합니다. 율법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합니다. 복음을 체험되어지면 모든 진리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가르쳐 기뻐하면서 자꾸 표준은 뭐합니까?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요. 표준이 자꾸 세상을 닮아가요. 요즘 찬미를 안 부른대, 찬미를요. 감동을 받았대요. 야, 찬미로도 힘 있는 예배가 가능하구나. 감동을 받고 또 간대요. 왜 그래요? 청인들이 그런데요. 찬미는 메가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요. 찬미가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여러분? 부르는 사람 나름이요. 그죠? 온 마음을 실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진심을 다해 불러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세요. 그럼 찬미 가사가 힘으로 와 닿아버려요. 그럼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노래하는 거였어요, 노래. 시험이 쫙 찾아오면 뭐예요, 예수님은요? 입을 열어 노래했어요, 노래. 그럼 금방 시험이 도망가 버려요. 오늘날 많은 설교 중에는 양심을 일깨워주고 영혼의 생기를 주는 신적인 현현이 거의 없다. 신적 현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었죠. 그죠? 그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뭐가 나타난 것입니까? 신적 현현요. 그런 일이 오늘날은 뭐하다? 없다. 별로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영혼들을 찾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부흥을 시킬 성전을 하나 짓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너무 좁아요.
이번 안식일 한 60년 가까이 됐죠. 그죠? 좁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하라. 유전과 인간의 이론과 이게 뭡니까? 금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 있죠.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들, 멋진 표현 많죠.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을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예언이 지금 그런 말씀과요. 세상의 속담과 격언들은 진리의 효능을 떨어뜨려 버린다. 그래서 설교 시간 그런 거 인용하면 별로 인용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하지만요. 우리는 진리만을 인용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해해서 개인적 언어로 참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것이 진리와 일치되어지게 연구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신학교, 성전, 소위 교회당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회당 거리에서 또 신학 한방에서는요, 논쟁이 참 심했대요. 가라사대가 아니고 사람이 말하되 랍비가 가르되가 판을 쳤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을 왜 신학교에 안 보내셨답니까? 아시죠? 기록되었다가 아니고 누가요? 랍비가 가라사대가 진리 위에 있었대요. 그래서 에너시는 말하기를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광야로 신학으로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그걸 염두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이 그 자신의 성전에서 들려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하였다. 진리의 창시자이신 그분께서 진리의 효과를 말살시켜온 그와 같은 인간의 말과 진리를 갈라놓으셔야 하였다. 이게 특별히 마태 23장의 내용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의 자식들아, 막 아주 책망하시죠. 그 이유를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11 제자가 예수님의 3년 반을 따르지만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 예수님의 3년 반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자꾸 오해해. 그 이유가 뭔가? 이 혀가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에서 마음대로 표현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서 그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셨대요. 소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정신, 인간 지도자를 신뢰하는 정신을 주님께서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 23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소망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하면서 여러분, 제 자신의 깨달은 바가 100% 옳다고 제가 공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양심적으로 온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말씀이 그러한가 한번 기도하시고 시험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설명되어져야 한다. 구약의 교훈이 사람들 앞에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였다. 이런 말씀하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용기를 느끼시고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 무슨 뜻이요?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확실하지만 받은 빛의 분량에서는 우리보다 책임이 덜해요. 왜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 우리 어제 계시록 5장 공부해 보셨잖아요. 티켓팅, 14만 사진 예약받은 마지막 백성들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의 결론, 계시록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전무했죠. 그죠? 자, 이제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산상수훈 보시면요. 온 유대의 교인들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이거요. 다 뭐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요. 영생 얻고 싶어 해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서 부자 청년, 어제 목사 인용한 누가 18장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맞나요? 이 청년이 예수님 설교하시고 막 아이들이 무릎에 안기고 환자 치료받고 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억나죠? 실물교훈에 소망에 마음이 뭐요?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끌어올라서 막 달려가서 엎드려서 진지한 열망으로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 청년. 근데 어때요, 이제? 예수님 설교 듣고 나서 뒷머리 보이면서 도망가 버리죠. 그죠?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간 줄 아시죠? 아시잖아요. 너 재물 다 팔아서 말아 그랬어요. 나눠줘.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실무경은 뭐라고 번역하죠? 그가 영생을 얻기는 갈망했지만 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거야. 그리고 그는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율법사야,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더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옆으로 바리새인들이 되려면 제 기억으로 맞으면요 8살 이전에 모세오경 암송을 다 해야 된대. 조건이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뭐 수백 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대. 열심히 특심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율법사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나 율법사야. 요즘 같으면 뭐 까만 파란 리본 달고 뭐 사각못 쓰고 박사기처럼 앉아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너는 율법을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보았느냐, 읽어보았느냐,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요 율법 박사였지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를 몰랐어요. 그죠? 희한하죠? 그죠? 로마서 7장에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신학자들과의 성경 교수와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유전과 전통과 이론을 집착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뭡니까? 기록하여서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더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늘 그들의 관심 어디로요? 오직 성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요. 신학 박사의 가르침인데요. 어제 저한테 그러셨어요. 누구 박사 논문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으셨어요. 저는 그거 싫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투성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는 완전은 너무 클리어 명백합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는 성경은요. 서론, 본론, 결론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모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완전한데 안 해. 완전 안 한데 완전해.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지만 없어. 없지만 있어. 중보자가 없을 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보해 준다. 왜 이렇게 가르칠까 성경을. 근데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제 시온이한테 얘기했죠. 사단은 사람들 적성에 맞는 오류를 요리해서 치어주려고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은 항상요. 성경에 뭐라 말하더냐. 특별히 청년들 투쟁의 시절에 잘 나오죠. 영호야 놀러 가자. 영호야 놀러 가는 것보다 말씀 연구할래. 아이 고시시키노. 남자가 그거 뭐야 여자처럼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끄끄게 하오리까? 늘 뭘 답을 해요. 예수님 꽉 막힌 분이시던가요? 예수님 뻥 뚫린 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막혔다고 평가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요. 우리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뭐와 일치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설령급의 품성은 놔두고 그가 말하는 행실이 맞으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교수를 받은 사람들은 전에 깨닫지 못한 깊은 성경의 뜻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과 관계 있을까요? 관계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달려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많은 개신교회가 내가 아는 목사도 300번 성경 보았다 그러잖아. 300번. 근데 대등 파근의 말씀 보세요. 7장이 떨어질 때 무렵 비로소 그들이 로마 교황권에 쏘갔다고 가슴을 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뭘 지켰어요? 거짓 안식일. 어떻게 성경을 300번 보면서 안식일을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죠? 영혼 불멸설을 어떻게 못 깨달을까요? 그 오류를 어떻게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똑똑해서 그런 게 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눈을 뜨는 안약을 주었잖아요. 안약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공짜로 주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남은 게 직행시켜 주시고요. 부족한 또 참 저지만 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 진리를 바라고 탐구하는 일을 거치지 말라. 거치지 말라. 수단 사람들은 말씀을 뭐에 혼잡게 만들어 혼잡게 해요. 더럽혀요. 꾸중물을 일으켜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의 생애가 말씀 일치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성결을 곡해해요. 그리고 살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토를 달아요. 예수님도 생선 먹었는데요. 토를 달아요, 토를요. 토를. 근데 어제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의인들은, 참 백성들은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오면 예하고 아멘해요. 예하고 예해요. 예.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8절이 뭐냐 하면 18절은 앞에 9절의 결론의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줬어요. 직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18절의 결론이요. 2장. 이 직분이 뭔가?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모세는 돌판에 기르던 법을 가지고 와서도 얼굴이 환하였거든. 의문의 법에도 영광이 있었거든. 실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모세가 가슴에 법을 안고 왔을 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실제 그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 마음속에 모세가 율법의 돌비를 가슴에 안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뭐가 있습니까? 영광으로 이건 뭘 의미해요? 예언시 나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을 의를 상징한다. 근데 이 율법이 단순히 돌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면 우리의 용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 직분, 이 직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 얼마나 큰 죄인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수단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 안에 이 법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공부한 것처럼 이제 이 일을 망합니까? 이 천하의 사기꾼이요, 우주의 사기꾼이요, 이걸 망하려고 끊임없이 더럽히려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낙심시킬 일이 올 터인데 그들은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도 벗어버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도 다 버려요. 우리 188년 기별 공부에서 보세요. 어느 정도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는가? 죄를 지을 가능성에서조차도 깨끗해져 버린다. 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래 지은 죄와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깊습니까, 여러분? 숨은 죄에서도 벗어버리고 괴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한 말도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가져 사는 사람들은 아첨할 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 14장의 5절에서 그 입에 뭐가 없어요? 14장 4장에 거짓말이 없더라. 거짓말이요. 특별히 거짓말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내 누이입니다. 맞아요. 근데 들으세요. 하나님 그걸 시인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난 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시인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합니다. 누이란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숨겼어요. 내 누이지만 내 아내입니다 해야 돼. 아내입니다 왜 못했습니까? 죽을까 봐서요. 죽을까 봐서요. 진리를 그대로 따르면 손해받을까 봐서요.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괴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루가 맞춰지고 피리백을 하면요. 유다가 그런데 이런 뜻도 있어. 늘 앞잡이가 유다였대요. 혼돈을 시켰대. 그럼 와, 유다 똑똑했거든요. 맞아, 유다는 신학교 나왔지. 맞아, 그렇겠네 라고 늘 혼란했대. 참 마귀가 자기 대리자를 심어놨죠.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무엇으로요? 품성으로요. 진리는 품성으로 나타나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뭐한다? 청구하노니.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공부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3절간 해석이 사실은
절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에 지목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읽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이해합니까? 함께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늘 말씀을 볼 때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변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은혜 안에 굴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